옆 친구와 한번 가까이 오늘 좀 붙어있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수고 많았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진심을 좀 담아서 우리 응원을 안 해주는 친구도 있는데 아마 말할 힘조차 없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 그래도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 좀 귀여워. 이렇게 너무 느끼하게 말하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템포로 갑시다. 너 좀 귀여워. 너 좀 잘할 수 있어. 예, 여러분 시험 기간에 있는 걸로 아는데 여러분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하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할 텐데요. 자, 오랜만에 우리가 I say, you say를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텐션이 지금 거의 저기 지하 한 25층입니다. 제가 봤을 때 한 새벽 5시, 6시에 자고 온 친구도 있고 그때 자서 지금 안 온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좀 피곤함을 호소하고 있는 여러분인데요. 저도 말 잊고 있네요.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친구에게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시가 한 10,000원 상당의 아주 좋은 컵이죠. 그래서 우리 아세이 유세이 할렐루야를 크게 하는 친구에게 바로 제가 보고 그 입에다가 이제 먹이를 드리지 못하지만 손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이 할렐루야, 유세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한 70% 정도는 이제 목사님 빨리 끝나고 싶어 이런 표정이고 하는 친구들 제가 봤습니다. 다시 기회 드릴게요. 아세이 할렐루야, 유세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아주 행복하게 웃고 있는 친구감이 있어가지고 제가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할렐루야 아멘이 너무 행복해. 그래서 행복한 친구에게 이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맞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전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선물이 더 있어요. 자,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는 이따 설명드릴게요. 선물이 많아요. 잠깐만요. 자, 선물 받고 싶은 사람. 자, 주원이. 자, 주원이 하나 가져가시고. 자, 또. 자, 여기 2명 하나씩 가져가시고. 자, 한 명 더 있어요. 잠깐만요. 손든 친구가 있었어. 자, 이윤재. 자, 너 가져. 자,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여러분. 또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자,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요, 오늘 주일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준 친구가 있고, 할렐루야 아멘 할 때 아멘을 안 하고 그냥 행복하게 웃고 있던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조건은 아니었지만 그냥 준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뭔가를 해서 노력해서 그에 대한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것.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뭐죠? 보상, 삭, 공로라는 개념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뭔가 노력을 안 했고 내가 뭔가를 안 했는데 갑자기 누가 뭘 주는 거예요, 선물을. 이거 뭐라 그러죠? 선물입니다, 선물.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공부하지 않았는데 성경에 99.5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컨닝 사건일 확률이 높겠죠.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겁니다. 선물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몇 번째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 하면 조금 딱딱한 논리적 구조와 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리 재미는 없을 수 있다라고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반드시 힘과 유익과 은혜를 얻게 될 말씀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조금 오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PPT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잘 집중하셔서 함께 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4장을 읽었는데요. 3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3장에서는요, 철저하게 행동, 내 노력, 내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법한 이신칭의의 개념이 3장에 아주 명확하게 등장을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에서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풍성하고 쉽고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할아버지 얘기를 통해서 그 믿음의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제가 한번 명제를 던질 테니까 맞으면 O 아니면 X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 뉘앙스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제가 던졌어요. 자, O예요, X예요? 자, OX. 아니, 선물이 없어. 더 줄 게 없어. 자, 아마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방점과 뉘앙스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칫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에 강조를 한다면요. 잘 보세요. 행동이나 노력이 공로가 될 수 없고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 말했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말했는데, 믿음을 내가 믿어서라는 행위로 강조를 하게 되면 이 믿음조차도 구원을 받는 데에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공로로 여겨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가 함께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본문 4, 5절을 한번 읽고 우리가 아브라함 할아버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까 내가 일을 했고 노력을 했고 손을 들었고 받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준 것은 그것에 대한 반응과 결과죠. 그런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툭 주어지면 그것은 선물,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도 이런 거와 같다라고 오늘 말씀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티켓 같은 것이 내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는 통로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 또한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될 수 없고, 내가 믿음이 좋아, 나는 예수님을 믿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자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아브라함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 예, 뭐 떠올라요, 지윤아? 아브라함. 링컨, 네, 떠오르시고, 또 아브라함, 링컨, 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몇 살까지 살았죠? 아기를 몇 세 낳았죠? 100세. 야, 이거 목사님 이거 판타지 아닌가요? 이거 실존 인물 맞아요?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배웠던 아브라함 할아버지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막연하게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요, 와,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어. 100세 아들을 낳았어. 대단한 인물로 여기고요.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하다가 좀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면 성경에 나온 인물과 나를 비교해서 나는 저런 사람과 달라,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자신을 낮추는 경향성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같은 연약한 인간일 뿐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여정 4단계를 좀 살펴볼 텐데, 이 4단계를 차례대로 다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단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나온 사람이냐면요, 창세기 12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처럼요,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조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열심히 돈 벌어서 밥 먹고 가족을 꾸리는 일반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을 건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거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작의 출발점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진짜 이 말에 따라서 이 고향을 떠나거든요. 그럼 되게 믿음이 있어 보이는 행동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고대 근동 당시에는요, 신이 나타나가지고 말을 걸면 이 두려움과 경외감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듣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요즘 같은 때도 꿈에 나타나서, 꿈에 어떤 아주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병강아, 너의 모든 돈을 땡땡땡에 다 투자해라 라는 제가 꿈을 꾼다면 거기에 살짝 고민이 될까 안 될까요? 되지만 안 하겠죠. 요즘도 그런데 당시에는 무조건 그걸 따르게 되어 있는 문화와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아직은 모르지만 그냥 일단 떠난 거예요. 무섭기 때문에. 그런데요, 떠나서 만난 결과가 뭐냐면 복이 아니라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으로 갔는데 가난함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그 애굽 왕 바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를 뭐라고 하죠?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신의 아내를 팔아먹는 그런 아주 비겁한 모습을 보입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살기 위해 저의 아내를 누이라 한다면 저는 어떤 사람이죠? 파렴치, 그러진 않을게요, 쌤. 파렴치한 사람이죠,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그랬던 시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12장 7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은 속였는데 하나님은 바로를 처벌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벌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괴롭히고 아브라함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뭔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어요. 이를 통해 아브라함은 깨달았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은 내가 부족해도 내 아내를 내가 팔아먹어도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애굽 왕 바로를 제압하실 수 있을 만큼 크신 분인가 하는 그런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요, 우리가 알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작은 믿음이 있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히려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믿음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살펴볼 텐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열심에 달려 있다. 그렇게 창세기 12장, 13장, 14장이 지나고 나면요, 15장에 가서 하나님의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 말씀이 또 임한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꾸를 해요. 오늘 여기서는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 뭘 주실 건데 제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좀 그걸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예스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 가셔서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밖으로 이끌고 가셔서 하늘을 보라고 합니다. 하늘. 여러분 정말 그 투명하고 맑은 하늘에 수천 수만 개의 그 별을 볼 때 기분 혹시 아시죠? 여러분들? 그런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를 통하여 내 자손이 별처럼 많을 거야 라는 아주 엄청 믿기 어려운 약속을 주시는데요. 아브라함이 15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은 거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표현해요. 여기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벌써 엄청 좋아졌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16장 한 장만 넘겨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하나님 믿어요, 믿어요 하는데 16장에 어떤 일을 저지르죠? 그의 아내 사라가 아닌 하갈이라는 여종과 잠자리를 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자신의 계획으로 낳아버립니다. 마치 이런 거죠. 뭐 비교가 정확히는 안 될 수 있지만, 누군가가 저한테 말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하면 네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완전 다른 행동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이상의 아브라함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아셨고요,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당시에 횃불 언약이라고 해서 이 동물을 쪼갭니다. 쫙 쪼개요. 쫙. 지금 여기 통로가 이렇게 딱 있죠. 쫙 쪼개면 이렇게 두 줄로 앉은 것처럼 동물의 반쪽을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길 있죠. 여기 사이길. 여기로 약속을 체결하는 당사자 두 명이 불을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저쪽에서 오고 이쪽에서 걸어가서 만납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동물이 반으로 쪼개져 있는 것처럼 당신은 쪼개져 죽을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서약 언약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실수한 다음에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아브라함을 재우십니다. 아브라함이 잡니다. 그리고 그 동물 사이를 횃불 하나만 홀로 지나가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홀로 책임지시겠다는 의지가 담긴 언약이 바로 횃불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믿음은요, 인간 편에서 이루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세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다음에요, 창세기 17장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17장 1절을 보면 몇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99세 때 아주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자, 그런데요, 창세기 17장 바로 전장인 16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성경의 한 구절, 우리가 읽을 때는 텍스트 종이의 한 구절 차이인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몇 년이 걸린 거예요? 지금 13년 만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지금 떠났다가 나중에 졸업을 하고 13년 만에 교회를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런 경험은 없지만 13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일주일, 2주일, 한 달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도 답답한데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다? 이거 엄청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이었을 거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뿌리채 흔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막 그런 친구들 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 것 같다가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하나님 없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 또 계신 것 같다가도, 하나님 잘 모르겠다가도, 이런 과정 중에 있는 여러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17장 1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아직 믿지 못하는 거 알긴 아는데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너에게 깨닫게 해줄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설득하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노력에도요,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 혹시 말을 해도 아브라함과 같은 반응이 여러분에게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13년 만에 임했고요, 뭔가 급격한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존귀한 자이고 10년 뒤, 20년 뒤에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미래의 희망들입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축복을 만약에 한다고 해보면
마음에는 이렇게 고맙다고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속으로는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저런 구닥다리 얘기를 하면서 내가 무슨 소망과 희망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믿지 어려운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요 포기를 안 하세요. 혼내진 않으세요.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가 포기해버리고 그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존귀한 자다. 아니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아니다, 너는 존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설득하심으로 결국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실패란 없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깨달았을 거예요. 바로도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 돈, 명예, 권력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육체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99세인 내가 아들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래서 진짜 될 것 같은데 그런 하나님 아닌가라는 믿음을 싹 틔우게 된 거죠.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설득하심에 순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믿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을 완성한다. 믿음이 생긴 이후에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불과 몇십 년 전에 아브라함, 몇 년 전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뭘 주실 건데요? 못 믿겠는데요? 제가 어떻게 아들을 낳으라고 반문을 달던 아브라함이 22장에 와서는 그런 토를 달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십니까? 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이 읽은 본문 전에 하나님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참고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응애 진짜 태어났어요. 너 애기 태어난 거 봤지?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애기 죽여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상 아닐까? 하나님 그렇게 어렵게 아기를 주셨는데 왜 아기를 바치라고 하십니까? 장난하십니까?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잔인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반문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답변이 본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가 멀리 바라보았다 합니다. 라하 동사입니다. 바라보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본 후에 종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돌아올게. 하나님은 분명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 죽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우리가 나와 내 아들 이삭이 다시 돌아올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은 알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 어떠한 뜻이 있으셔서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신 이 아들을 반드시 죽이지 아니하실 거고 뭔가 더 놀라운 뜻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하는 믿음으로 그곳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결국 이삭은 아마 올라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헌금 가져가야죠. 재물 가져가야죠. 근데 재물이 없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게 너야 라고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요? 아마 묵묵히 걸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아들을 잡아서 밧줄을 묶고 손을 묶고 그 아들을 칼로 찌르려 죽이라는 그 순간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놀랍게도 미리 예비되었던 어린 양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우리 한번 잠시만요. 이게 안 넘어가네요.
넘어갔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그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그 인생의 수많은 고비와 어려움과 번뇌와 아픔을 겪어가면서 결국 마지막에 맞이한 순간이 뭐냐면 결국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내 씨가 너의 그 이삭을 통하여 영원한 복을 받게 될 거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약속은 신약 성경을 펼쳐보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삭의 자손을 통하여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은 영혼들이 내 자녀가 될 것인데 그것은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수많은 전 세계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계속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모리아산 갈보리 언덕 위에 세우셔서 그분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의 삶을 살았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아예 없었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을 때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것 같긴 한데 의심이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또 배반하고 싶고, 이러한 여정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앞으로의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셔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셔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세워주셔서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것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그런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라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약속,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 복음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심으로 믿음이 없던 친구들은 믿음에 대해 알아가게 되어지고, 믿음이 흔들린 친구들은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지고, 이미 믿음이 확고한 친구들이라면 이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증거하며 사는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